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또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세 곳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큰일,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4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구원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외치리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시편 92편 4절의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시편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위대한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나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고, 이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야, 너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보여, 예수의 냄새가 나, 이렇게 칭찬의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데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로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은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을 섬기는 자, 그래서 너희가 정말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말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셨고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제 120이 되어서 이제 이 땅을 하직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모세 다음으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지도자가 되었으면 이 지도자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대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새로 즉위하고 나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역사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즉위를 하면 1, 2년 안에 전쟁을 해서 그 왕이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이제는 그 새로운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즉 백성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는 됐는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지도자로서 별로 좋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호수아 너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백성들에게 너에게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터이니 이제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아무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보면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교회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쪽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편을 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 보여질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도 이 모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질 때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힘이 있고 저 사람이 뒷배가 있고 이 사람이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그러더니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백성들이 행하게 해.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멈춰 세우고 그 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흘러내리던 위에서부터 물을 말려서 내리지 못하게 해서 오늘 마지막 그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더라. 그래서 물이 멈춰 세워져서 17절에 보니까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대로 백성들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이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일을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시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없어. 하나님 내 편이신데 뭐.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까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온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생겨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을 했더니 이 일이 잘 됐어.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큰일이 와도 내가 쌓아뒀던 그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금 물이 막 흐르는데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과연 들을 수 있겠는가? 야,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 그래서 비록 여호수아가 전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서 그의 발을 물에 닿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믿기만 해봐, 내가 믿는 대로 되게 해주마, 이거예요. 이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증거를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확실히 널 지켜주니까 지금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내 약속을 믿고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이의 갈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갈등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되고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로는 아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을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 그냥 드러내는 겉모습, 이걸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이 말은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라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아주 좋은 말만 다 해요. 그런데 행동은 아주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에 가서는 장로, 권사, 목사,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직책이 뭐고, 내가 교회에서 오늘도 대표 기도를 했고, 내가 금식 기도를 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잔치자리에 가서는 윗자리에도 앉지 말라.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도 앉지 말고, 사람들이 문안하는 것도 받지 말고, 라삐어 선생님 하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도 좋아하지 말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 하지도 말라는 것은 이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칭하는 그런 호칭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자를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끌어내리세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높은 사람인데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업이나 여러 단체들이 보면 섬기는 지도력, 그래서 많이들 얘기해.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그게 일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말에 한번 어디 고아원이나 또는 보육원이나 양로원 가서 봉사할 때만 서번트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끼고 차에다 성경책을 두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고 기도회를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라는 대답은 간단해요. 내 삶이 어떤 거냐? 내가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쓰기 좋아하고 항상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이냐?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남을 높여주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친구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러더니 예수 믿더니 역시 예수는 확실히 다르긴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기 딸이나 자기 가족 중에서 정말 구제불능, 우리가 속된 말로 구제불능이었던 자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안 믿다가 저 예수가 누군지 내가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장,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내가 외형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낸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비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말로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정석을 말해요. 그런데 삶은 예수 믿는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겸손한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이 말을 잘 몰라, 내가 아직 교회를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이 과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데,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전하는 게,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내가 전해서 그를 믿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의 마음을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세요. 어떤 이들은 금식 기도를 하거나 어떤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삶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사업, 나의 병원,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항상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